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다윗은요, 사울의 의중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을 음해하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사울 왕의 최종 의중을 확인하고 바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자, 다윗의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무고함, 다윗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반역을 꾀하고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궁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다. 다윗은 무고하다. 사울의 칼날에 쫓겨서 나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권력에 대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등용한 사울 왕을 배신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스스로 권력을 취하지 않고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한탄하는데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의 아주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용사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느끼는 다윗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은 그것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짝밖에 없다라면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반응하는데요. 자, 초하룻날 이제 왕의 식사 자리에 이 빠진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왕의 의중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이 그냥 그래 그냥 이해를 하면 넘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관계에 빗대어서 이러한 도움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18장에서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18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은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는 자네 아버님께로부터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자,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을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를 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 너와 내가 맹약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의무에 신실히 행하라. 인자를 행하라. 바로 인자가 언약의 의무에 신실히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요나단 너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라. 언약의 의무를 너가 나에게 신실히 행하라. 그래서 나에게 너의 아버지 왕의 의중을 솔직하게 나에게 알려줘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이다. 자, 요나단은요, 이제 세자죠. 그래서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입장을 해서 보면 다윗이 사라져 버리는 게, 다윗이 죽는 게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죠. 정치권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권 주자들,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상대방, 같은 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들은 서로 이제 비판하고 어떻게든 상대의 흠을 들춰내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권력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관계에 신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을 했다면, 혹시 내가 반역의 죄를 꾀하여서 너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내가 쫓김을 당하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사울에게 데려갈 필요 없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다. 자, 그래서 이에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 나아가서요,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나도 알았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으니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 내가 언약에 신실하겠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전하겠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러면서 자, 요나단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하길 바란다. 이것은요,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됐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14절에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자, 다시 한번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건데, 그러면 이제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야 되는 거죠.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 선대해달라. 그래서 요나단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은 죽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이 신실히 지키는 모습을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전륜말이가 된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히고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은요, 개인의 유익과 자신의 얻고자 하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약의 신실함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손해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맺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혹은 자기의 라이벌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요나단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요나단의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바로 이 신실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의 신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우리 자그마한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요나단과 같이 신실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